하나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보좌 앞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말들 가운데 웰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서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참살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웰빙이라는 말보다는 힐링이라는 말이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힐링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영어죠. 치유나 치료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자연을 찾고 좋은 것을 먹으며 자기에게 좋은 말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힐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억만대나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바로 우리가 가장 힐링해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우리가 웰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만큼 복되고 행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가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누굴까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돌린 영광이나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설명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보좌 앞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째 비결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말도 다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그들이 살아있던 그 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언어도 다릅니다. 이들은 인종도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환난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뭘까요? 환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럼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외적으로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조금 전에 읽을 때 14절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환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의미에서 말하면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회개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난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환난은 뭐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제쳐놓더라도 가장 가까운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난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은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단단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한 고난의 은총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일에는 항상 크다는 표현이 붙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환난이 아무리 커도 대환난이라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다 예수 앞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다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연단을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대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바로 뭘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연단은 말씀을 따라오는 것이요, 그 연단은 성경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 환난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인식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대환난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것은 제쳐놓더라도 저는 이 대환난은 뭐냐, 대환난은 뭐냐,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연단을 받을 때에 그것이 저는 대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가운데 오늘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령 인생의 의미도 재미도 없이 죽기보다 못한 고통 속에 있거나, 혹은 건강으로, 재물로, 자녀로, 온갖 것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이런 여러가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죠. 큰 풍파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풍파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지만은 이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물결 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이런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풍파가 일어나서 실수는 없지만은 이 풍랑 때문에 배는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더 빨리 주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살도록 부르시는 은혜가 바로 대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대환난이고, 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서도록 부르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와서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계시록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뒤에 다시 읽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부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로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필수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지만은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마음의 죄책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에는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왜 그렇게 양심이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별로 모르고 지내지만은 하나님 앞에만 나오려고 하면은 바로 살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내 마음의 죄책인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율법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만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만 알기 때문에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래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저래서 갈 수 없습니다. 뭘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늘 죄책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의 눈이 열리고 열릴수록 뭘까요? 내 양심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떤 눈? 육의 눈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양심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보세요. 하나님 못 찾으신가요? 다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적용하면 남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양심의 고통이 몇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얼굴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많습니다. 왜? 율법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내 심령도 죽여버리고 남의 또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같이 사는 것이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엎드려서 기도해주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 받았음을 믿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흰옷은 바로 뭘까요? 피 묻은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 흰옷입니다. 보혈로 적셔진 옷이 바로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 전에도 보혈입니다. 회개하면서도 회개한 후에도 보혈입니다. 이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를 노래하면서도 그 의미를 몰라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것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흰옷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라. 진정으로. 예, 진정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라. 자,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는 거죠. 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이 어딜까요? 하나님 앞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든 들어누워있든 앉아있든 길을 걸어가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집에 있든 하나님 앞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가 있었나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능력이 임했습니다.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합니다. 권세가 임합니다. 은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온갖 바람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떠한 폭풍과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온갖 바람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가면은 메스키트라는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미국의 아리조나 사막에서도 이 메스키트라는 식물이 잘 자라요. 이 식물은 사막의 모래 밑 30m까지 그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엄청나게 땅속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수분을 흡수합니다. 땅속 밑에 들어있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메스키트처럼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머리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을 깎이고 힘을 잃었듯이 우리의 능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보좌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려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세상 미련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온도를 믿고 양심의 편안함과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좌 앞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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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좌 앞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온갖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정욕의 욕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화하였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
온갖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끝자로 하루를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회개하며 모욕을 실수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실천하는 아버지 주의 모욕으로 편하게 실수받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모욕을 걷는 모욕의 권세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깊은 뿌리를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뿌리를 내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답에서 살면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역사해 주시고 늘 하나님 동행하는 삶, 아름다운 삶,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67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디에 있든지 세상 미련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양심의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보좌 앞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